마태복음 6장 24절입니다. (33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24절부터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겸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두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값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 김민희 가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함성과 우리가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강사 김미진 간사님의 말씀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옵소서. 징계 좀. 오늘 비 왔어요, 그죠? 비 오니까 이 차가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여러분 일찍 잘 오셨습니다. 어저께 우리가 만몬에 대해서 봤잖아요. 이 돈이 그냥 돈이 아니라 돈 뒤에서 역사하는 약한 사단의 영, 이것이 만몬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몬에 망한 사람 첫 번째, 만몬의 영향에 걸려서 망한 사람 첫 번째 가룟 유다를 어제 보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을 달아서 받는 순간 그때부터 사탄이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들어간 사탄이 만몬이라고 배웠습니다. 어디에 들어갔나 이랬더니 그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으면서 들어갔더라. 이거 어저께 성경적 기반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아주 곤란했죠. 그래 너무 고통스러워서 만몬은 이 마지막은 내가 죽거나 상대를 죽이거나 이쪽으로 간다고 어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스스로 안타까운 결말,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몬이 얼마나 위험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 안에서 너희들은 절대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을 섬기고 사단, 만몬, 돈, 이걸 섬기면 사단, 만몬을 섬기게 된다. 굉장히 이게 어려운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도 나오면서 우리는 만몬을 섬길 수 있다. 이게 참 어려운 말이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나오는데 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다? 참 어려운 얘기죠. 근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사탄, 만몬의 우리는 이 목표가 뭔지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꿔버리려고 한다. 그리고 만몬의 전략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목적의식과 가치관, 우리의 뿌리 안에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넣게 되면 결과는 자동으로 믿음에서 떠나는 결과가 자동적으로 오는 거 우리가 어제 성경적 기반 안에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만몬이 관심 있는 것은 뿌리 안 보이는 세계에 관심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보십시다. 사도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보시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금 누구를 패했냐면 사울을 패했습니다. 사울을 패하셨다. 그리고 다윗을 세우셨다. 무슨 자리에서요? 왕의 자리에서. 이 왕의 자리에서 패하셨다. 패하시고 한 사람은 세우시고, 예?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은 세우셨다. 여러분 어저께 우리가 중요하게 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권을 보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 하나님만이 우주 만물 전체 안에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재정, 이 재정을 열 수 있는 이 키는 하나님 방법대로 해야만이 그 열쇠가 열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프랑스의 계몽주의자, 네, 무신론자죠. 볼테르.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냐면은 이 프랑스의 무신론자, 계몽주의, 자, 이 볼테르가 했는 말이 이거예요. 성경은 앞으로 100년 안에 지구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렇게 장담했습니다. 참 볼테르가 무식한 거예요. 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화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인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거든요. 이 성경이 책이 아니에요. 이거는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은 성경을 책으로 봤다는 거예요. 아, 근데 우리 하나님 얼마나 유머가 많으신가. 그 볼테르가 살았던 집을 프랑스 성서공회에 본부 사무실로 쓰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성경에 저와 여러분이 돌파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먼저는 이 성경이 뭔지를 정확하게 정립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놓습니다.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해요. 저도 실패했습니다. 1등, 2등, 3등 전 세계 베스트셀러, 전 세계 베스트셀러를 1등부터 10등 한번 뽑아봐라. 이러면 주로 사람들이 1등에 성경을 놔요. 여러분도 그래요? 1등 가장 많이 팔린 책, 가장 유명한 책, 전 세계의 베스트셀러. 아, 그럼 보통 1등에 성경을 넣는데 여기에서부터 제가 망했잖아요. 1등에 넣는 바람에 여기다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1등에 놓을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냐면 저자 때문이에요. 저자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뛰어난 베스트셀러라도 저자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은 어느 위치에 있냐면 다른 위치에 있어요. 여기는 저자가 누구냐면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베스트셀러라 하더라도 이 위치가 아니고 성경과 베스트셀러의 위치는요 절대로 좁혀지지 않는 무한대의 위치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성경은요 절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절대 고디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지구는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통치권과 하나님의 소유권을 봤어요. 어저께 하나님 소유권을 볼 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것은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부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기 권세도 주께로부터 말미암고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 25장 7절에는 나는 내 큰 능력과 나의 쳐든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들고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에게 주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재물에 대한 태도가 옳다라고 인정하면 재물이 오기 시작하고, 참 놀랐습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마음에 옳다라고 생각하는 재물의 태도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우리가 4일 동안 배울 거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이 절대 권위, 절대 위치 여기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놓게 된다면 혼합신앙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경영학 교과서가 1등을 차지했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어떤 아무리 좋은 경영학입니다.
이 경영학 어떤 책이 1등을 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아무런 좋은 전략을 얘기했다 하더라도 이 결과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결과는 바로 드러납니다.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 자체가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사람이 아니니 거짓말을 하지 않고 나는 인생이 아니니 후회도 없으시도다. 어찌 내가 한 말을 내가 이루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신실성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이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성경 안에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이루실 모든 능력이 전능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고 성경에서 약속한 모든 것은 신실하시다. 그대로 된다.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망한다 이러면 망해요. 성경에서 부하다 이러면 부해서요. 그래서 이 성경만이 절대 권위를 놓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성경을 절대 권위에 놓지 못하고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성경을 많이 알았어요. 성경을 많이 외웠어요. 성경을 250권이나 읽었어요. 거신사대예요. 아주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런데도 놀랍죠? 개시가 안 되지. 개시. 눈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한 쪽으로 가는 거죠. 이 지식이 오히려 나를 더 교만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보통 일이 아닐 거예요. 주님 손에 죽었다 살아났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 안에서부터 당신의 왕권, 당신의 통치권, 당신이 다스린다는 거죠. 나 마음에 안 들어, 사울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나 사울왕 마음에 안 들어서 자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윗이 만나니,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보니까 만나니 내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맞다. 내 다윗을 만나보니 내 마음에 맞아. 그래서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자, 이 말은 예레미야 25장 27장 5절 말씀과 똑같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서 뭐랬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보기에 옳은 사람. 그리고 사도행전의 표현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 다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에 맞다. 그래서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내가 보기에 옳다 다윗이. 그래서 나는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뜻을 다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 하나님의 사람들 다 갖다 붙여줬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의 왕국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다 이해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왕권과 통치권으로 나 사울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사울을 나는 패했어. 여러분, 사울이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사울은 교만해졌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인다 그랬어요. 겸손한 자는 종기의 앞잡이라 그랬어요. 교만한 자는 패망의 선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교만을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사울이 교만한 거예요. 교만하다 이 뜻 자체가 뭐냐면 바운다리를 지키지 않는 거예요. 내 한계를 넘어가는 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자를 무지하게 싫어하는데 이 사울이 자기 한계를 넘어갔어요. 하나님이 명확하게 제사는 제사장이 지낸다고 말했어요. 근데 자기가 왕이잖아요. 근데 그거 두려움 때문에 그냥 막 제사를 지내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안 하는 거예요.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 내 방법으로 하고 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는데 다윗을 만났는데 어디를 만났냐? 어디를 만나보고 그렇게 마음에 들었냐?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비율을 너무 맞추어서 하는 것 같아. 너무 사람의 마음에 들려고 비율을 맞추는 데 있어가지고 너무 많은 시간을 쓰고 너무 많은 에너지를 쓰고 너무 가식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는 안 맞는데 사람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마음에는 안 맞아. 이 곤란하잖아요.
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아요. 내 사람의 마음에 좀 덜 맞을 수 있어요. 네. 하나님 마음에는 잘 맞는데, 네, 사람들 마음에 좀 덜 맞는 거, 이게 뭘까요? 네. 네, 어느 일정한 시간 안에서 주님 앞에 정말 헌신해 나갈 때 어떤 사람들은 꼭 쟤네 살아야 돼? 이런다니까요. 그 가정 안에서 늘 듣는 소리잖아요. 꼭 그렇게 헌신해야 되나? 벨라시를 끌어. 이렇게 한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천심을 헌신해 나가는데도 사람들은 마음이 안 맞아. 헌신해 나가는 모습 자체가. 아, 벨라게 신앙생활 안에 진짜 꼭 저렇게까지 믿어야 되나? 뭐 이런다니까요. 하나님 원하는 삶인데. 그래서 사람들은 적당한 걸 좋아해요. 적당한 거? 여기까지? 이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마음이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제 팬들은요, 딱 천이 있어요. 좋아하는 사람 꼴찌 좋아해줘요. 싫어하는 사람은 욕을 너무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또 특징이 어떠냐? 좋아하는 사람 얘기만 들어요. 아, 싫어하는 사람은 하라고 그래요. 뭐라든지. 네, 그게 별로 관심 없어요, 나는 거. 좋아한다 그러면 나도 니 좋아해. 이러고 다 만나요. 싫어한다, 나도 너 별로네. 이러고 또 안 만나요. 저는 그냥 내 좋아하면 나도 좋고, 내 싫어하면 나도 니 싫어. 이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주 초등학교 때부터 내 좋아하는 친구, 나 싫어하는 친구 아주 호불호가 딱 나눠졌어요. 그만큼 저 생활이 흑백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중간하게 사는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래요. 사람들한테 해가 안 끼칩니다. 사람들한테 크게 이렇게 막 감정을 상하게 하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비유도 안 맞춰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그냥 호불호가 갈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요. 연예인이라고 찾아옵니다. 만나자고 그러죠. 정치인들이 나를 만나자 그래요. 어떤 높은 위치에 있는 분이. 근데 제가 만날 이유가 없거든요. 제가 만날 이유가 없다 그래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내가 네 만나주겠다는데, 내가 니를 만나주겠다는데 뭐야 김미진 거절해? 이러면서 굉장히 기분 상해가지고 막 그 비수가 막 연락이 와요. 근데 내가 안 만나주겠다고. 그 사람들 만나고 선한 게 없거든요. 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거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거나 이런 선한 일이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안 만나겠다는데 굳이 만나자 해놓고 비율을 안 맞춰주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요, 나를 뭐 욕적 취급하듯이 이제 막 들기 떠드는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어요. 네, 생긴 대로 살기로 결정해서 안 오면 카멜레온 됩니다. 이 사람 맞추면 여기 색깔 바꿔가지고 지금 비율 다 맞춰야 돼요. 네, 이 사람 비율이 맞는 거는 또 달라, 이 사람하고. 그러면 그런 거 맞춘다고 또 색깔 바꿔 입어야 되고, 또 이 사람 맞춘다고 또 이 사람도 맞게 또 색깔 바꿔 입어야 되고, 이러니까 이거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우리 신랑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니는 줄기차게 한 색깔이다.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기로 저는 옛날부터 그냥 그렇게 결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편한데 제 주변 사람이 불편할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아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편하실 것이다. 나는 쓰기에. 네. 그게 있는 거죠. 제가 왜 그렇게 결정했냐면 성경을 많이 읽었다 했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제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 좋아하는가 이런 걸 캐치한 적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 왜 다윗을 좋아할까? 왜 내 마음 맞다 그럴까? 다윗의 어디를 만났을까? 어디서 만났을까? 이게 궁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어디서 만났는지 시편 읽다 알았어요. 덜판에서 만났더라고요. 덜판에서 다윗을 만났어요. 이걸 내 나름대로 각색해봤어요. 덜판에 있는데 다윗을 이제 우리 하나님이 시편 101편 6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그리고 전심으로 나를 향하는 자, 충성된 자를 찾는다. 이랬잖아요. 충성된 자를 찾고 그가 나와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나는 내 눈이 온 땅을 살핀다 그랬어요. 온 땅. 하나님의 눈은 열방을 살핀다 그랬어요. 성경은. 그러니 미국 하버드 대학교에도 살피고 서울대도 살피고 서울 강남 한복판에도 살피지만 오늘 오산도 살피는. 너무 감사한 거죠.
네, 서울대만 살피겠어요? 전문대도 살피죠. 저 시골에 농촌, 어촌, 산골짜기 산골까지 살피죠. 난 촌년 출신이니까. 하나님 나도 살핀 거죠. 저 시골 강촌에 뛰어놀던 그 아이를 본 거죠. 그렇듯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파노라마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눈이 들판을 지나가기 시작했어요. 들판에. 왜냐하면 어린 전장을 지킬 때 다윗을 만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들판 아니겠어요? 네. 그 들판에 쭉 지나가는데 갑자기 보니까 누가 뿔필이 불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셀라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 이 다윗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막 뿔필 불고 찬양하는 다윗을 또 보니까 하나님도 관심이 있어서 멈춰서 봤을 거 아니에요. 저 녀석이 뭐하냐 이럴 때 보니까 그냥 불필이 불면서 그냥 바위에 걸타져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었어요. 뻑하면 다윗은 찬양했으니까. 또 보니까 갑자기 사자가 나타난 거죠. 저놈 어떻게 처리할까 저걸? 이렇게 봤죠. 저걸 어떻게 처리하지? 이랬더니 사자가 나타나니까 어린 양 한 놈을 딱 잡아가지고 냅딱 뛰는 거예요. 그러면 바위 뒤에 숨었다가 살았어. 사자 한 마리 어린 양 그거밖에 안 뺏겠네. 이래야 되잖아요. 다윗이 어린 놈인데. 그런데 성경 읽어보니 사자 너 거기 서!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막 쫓아가가지고 수염을 잡고 쳐 죽이고 그 사자의 입에서 양을 빼내왔다는 거죠. 이게 사무엘상 16, 17, 18장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사울 앞에 서가지고 내가 그 사자의 입에 그 발톱에서 내가 그 어린 양을 빼내온 이 실력으로 골리앗 쳐넘은 그 짐승과 하나 아니냐 똑같지 않냐 내가 쳐주겠다 이래 나온 거예요. 하나님들이 이만해진 거죠.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아버지가 양을 맡기라고 줬더니 어린 양 한 놈도 빼앗기지 않아? 저런 충성된 놈이 있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낸 사람은요 놀랍도록 충성해요.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내 온 땅을 살펴 충성된 사람을 찾는다. 충성이라는 게 뭐냐? 내가 맡은 일에 목숨 걸어버리는 거. 이게 충성이에요. 충성이 뭐라고요? 내가 맡은 일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라니까요. 제가 또 한 충성합니다. 저는 일단 내 동료들, 사람에게 충성을 해줍니다. 나하고 관계하는 사람이 있다 이러면 저는 어느 정도 관계가 형성되고 신뢰되죠. 완전 100% 위탁해줍니다. 그 사람을 섬기고 양육시키고 또 키우고 위로는 내가 건의를 위탁해주고 밑으로는 성장시키고 사람에게 먼저 충성합니다. 이것도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성경에서 알았죠. 성경을 읽다 보니까 내 종 모세가 죽었어요. 모세 종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니들로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칙을 잘 알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했냐면 내 종 모세가 죽고 모세의 종 여호수아 먼저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을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이 원리가 성경 안에 꽉 차 있어요. 나는 사람을 못 섬겨도 하나님을 잘 섬길 거야.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은 있어서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요 보이는 사람도 못 섬기는데 잘 섬기는 건 이 거짓말이라고. 성경 전체 내용을 지금 내가 막 압축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대체 다윗을 어디에 만났는가? 어디서 만났는가? 첫째, 광야에서 들판에서 만난다. 그리고 두 번째, 들판에서 다윗의 어디를 만났는가? 자, 사무엘상 16장 가보십시오. 자, 사무엘상 16장 말씀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사무엘을 보냅니다.
사울을 자르고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으려고 사무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베들레헴으로 가라. 두 번째 이새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힌트는 두 개를 줬습니다. 사무엘, 너 베들레헴에 가면, 베들레헴은 지명입니다. 지명. 오상가라 이거랑 똑같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가고 거기에 이새의 집에 가라. 그리고 성경에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하반절에 내가 거기에서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그의 아들 중에, 그러니까 이새의 집에 가라고 보냈는데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는 스타일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 중에 다윗에게 왕을 삼아라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자, 하나님께서는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을 비추는 빛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발의 등은요 딱 들고 서면요 딱 한 발밖에 안 비쳐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에요. 그러면 한 발은요 등들었기 때문에 환해요. 하나님은 한 발 움직일 수 있을 동안은 굉장히 환하게 비춰져요. 그리고 한 발 딱 가면 한 발이 더 보여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지금 사무엘에게도 힌트를 준 게 뭐냐면 정확한 지명 베들레헴, 두 번째 이새의 집에 가면 한 왕이 있다. 한 왕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런 상황에서 딱 가보니까 야 너네 집에 아들이 있냐? 예, 다 좀 데려와봐라. 이러니까 7놈이 쫙 섰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에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르니 이렇게 말했어요. 행할 일을 가르치르니 이렇게 말하면서 그 아들 중에 내가 알게 하는 자,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를 그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 부어라. 그러니까 7놈 중에 면접 봐야 돼요. 너 이리 와 얘냐, 너 이리 와 얘냐. 이래서 하나님 얘야 이러면 그게 부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고 움직이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7명 좀 다 와봐라. 자, 큰아들 와봐라. 딱 봤어요. 어머, 사무엘이 깜짝 놀란 거죠. 왜? 6절에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엘리압 보더니 얼마나 이 아이가 외모가 턱출났지. 우와, 여호와께서 기름 부을 주의 종이 과연 여기 있구나. 그게 하나님이 너무 놀래가 7절에 그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제는 뭘 알았어요? 예, 이제는 뭘 풀었냐면 수수께끼를 풀었어요. 자, 다윗의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 다윗의 어디를 만났어요? 중심이죠. 예, 다윗의 중심을 만나니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어디를 만났는지 이제 봤어요. 이거는 중심이에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 굿뉴스. 우리에게는 아주 굿뉴스. 사람이 외모를 보는데 여러분 기준이 알지요? 외모. 예, 이제 하나님이 많이 외모를 본다면 이제 곤란한 일이 발생해요.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이제 왕으로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외모가 하나님이 많이 기준이라면 자, 일단 185 이상 남자들 모여봐라. 이 교회는 한 번도 서인 못 받아.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집에 두 남자 다 185 통과해요. 남편 187, 우리 아들 190. 당당하게 1번 통과. 두 번째 외모는 이런 거거든요. 키. 두 번째 외모. 야, 이제는 학벌 좀 보자. 학벌 스펙. 박사학위점 한 개가 너무 하나니까 2개 일단 소지자. 일단 넘어해봐라. 여기에서 두 남자 다 탈락했어요. 이게 외모예요. 집안 엄마 고신 최소 3대 이상 모여봐라. 이게 외모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뭐 아무튼 조건 아브라함을 쓴 거 보세요. 당대 1대입니다. 1대. 저 아버지는
대라 아닙니까? 대라. 우상 숭배하는 집안. 그러니 어떤 하나님이 쓰실 때는 고시 4년 정도 되니까 김미지 쓰네. 이것도 외모에 들어간다니까요. 이게 아니라고요. 하나님 당대로 쓴다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은 모든 그런 것은 외모인데 우리에게 너무나 군뉴스는 앞에 올라오니까요. 여러분 인물이 그냥 한눈에 쏙 들어와요. 나는 그래도 화장 바르면 좀 봐줄만 해요. 여러분은 발라도 좀 그렇다. 네, 이거 외모 기술이거든요. 외모 기술. 우리는 지워놓으면 딴 여자예요. 지워놓으면 못 알아봐 우리는. 네, 그렇지만 화장하면 또 딴 여자예요. 근데 여러분 화장해도 여러분은 좀 힘들어. 이 외모 기준이. 이게 이 외모 이러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야 이제. 예, 키, 몸무게 이제 내가 이제 화장 좀 해가지고 좀 이게 만들어 놨는데 최소 몸무게 60kg 이하 이러면 난 바로 탈락이야. 아, 우리는 앞에가 7자네 7자. 그럼 우리는 또 그게 또 탈락. 이게 외모 이러면 이 써입받지를 못하는 거야. 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굿뉴스를 준 게 뭐냐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풀 때 성경 전체를 돌아다니면서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보물찾기로 푼다. 여기저기 전체를. 아, 그래 보물찾기로 풀어보니 너무 좋은 거야. 너무 좋은 거죠. 어떻게 해요? 풀리는 거야. 예, 풀리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이 지금 자 사울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안 맞아서 왕으로 잘리고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맞아서 내 뜻을 다 이룰 것이다 이랬다면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중심. 외모가 아니라 중심. 자, 어저께 봤습니다. 돈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여기 만몬도 안 보이는 중심을 공격해요. 네 마음, 생각, 삶의 목적의식, 가치관, 세계관, 이 안 보이는 세계 여기를 공격하는데 놀랍게도 하나님도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